계속해서 디모데서 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는 감독과 집사, 직분자들의 자격 조건을 말하던 이 바울은 오늘 그들이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에 돌아가서 디모데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아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며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은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마지막 때에 배교가 일어날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거짓 교사들이 미혹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한 배교를 주도하게 된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 중 혼인과 식물을 금하는 등 금욕주의적인 가르침으로 지적을 하여 가르침으로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지 않도록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경륜에 입각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바르면 버릴 것이 없다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 기도와 또 말씀으로 거룩하여질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15절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단어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세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 이런 단어들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 교회는 건물로서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집을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인 헬라어 원어로 보니 건물로서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닌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 가족이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들, 영적 형제들의 모인 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15절 뒷부분을 보면 이 집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기둥으로 표현된 것은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직접 임재에 나타난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것 같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터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견고하게 받쳐주는 대지를 말하듯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또 그 진리를 소유하고 모시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복음 앞에 교회는 건강하고 올바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병들고 또 건강하지 못하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도 없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복음을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복음을 보여줄 수도 없는 그런 병든 교회가 된다고 하면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그 역할을 또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도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